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1절 인내송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 시간들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이루나라랴
이제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순서들 중에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지난날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들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아멘.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연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의 80이라도 그 열매의 제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세상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정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찬송하게 나타내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회개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4장입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줄여주시고요. 여러분 2021년 어떠하셨습니까? 역시 다사다난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 또한 우리가 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책임들, 그리고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우리들의 인간 관계, 가정 생활, 또한 이루어야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일들, 아쉬움들, 안타까움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새해를 위한 꿈과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새해 시작할 때까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과 같이 허락하신 이 처음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 후에 우리 정성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늘을 해상해 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노심초사하며 보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코로나부터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병약한 형제 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홍인 장로님 큰 수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김희숙 본사님 방사선 치료 후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명희 집사님의 오랜 병원 생활에서 태어나게 하시며, 신명순 집사님 건강이 회복되어 웃는 모습으로 예배에 접수하게 하시고, 우리 하암이 스스로 많이 걷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한적이지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행사들이 자제되는 가운데서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은퇴식, 그리고 성탄절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새 성전 건축을 갈망하셨던 오성명중 지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위에 좋은 분들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광교회를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21년을 보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함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새해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제가 해가 바뀌었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을 살아서 계속해서 회복되게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대접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친구로 위로하고 감싸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년 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과연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냉철히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여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 성전이 잘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도약하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 첫 계단을 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계단 한 계단 감사와 찬양이 있는 매일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4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박사들을 불러 우리가 나타난 때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을 듣고 갈새 건강해짐을 돌린 별이 먼저 모여가다가 아기 위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엘림 몸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몸 찬양 감사드립니다. 영상 빨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봐요. 뭔가 굉장한 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센터 앞쪽 부분에 이현아 권사님 표정이 어땠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잘 준비하신 우리 엘린 몸찬양단, 그리고 늦은 시간에 모여서 찬양 준비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이렇게 받아서 오셨겠지만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주보 꽂이란에 보면은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갈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성경책에 꽂아가지고 1년 1독 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있는데요. 12월 첫째 주에 나눠드렸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저 앞쪽에 있으니까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갈 때 보면은 올해의 말씀 카드가 요만한 우리 헌금함 통같이 생긴 그 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말씀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져가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뽑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 인사이트를 주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차량부에서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우리 경산까지 차량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송창동 장로님 수고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차량 잘 이용하시고 안전하게 때까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대추차가 준비되어 있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이제 안에서 막 마시고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섭섭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드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조심하셔가지고 그래도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송구, 묵은 해를 떠나 보내는 겁니다. 영신,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들 학년 올리신 분들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는 5학년입니다. 여러분들도 학년을 올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며칠 전까지 5학년인데 며칠 상간에 6학년이 되신 분들, 그리고 6학년이었는데 7학년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새해가 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는 것 없이 나이만 먹는구나,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올 한 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대학을 들어갔다거나 새롭게 취업을 했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들, 올 한 해 승진하여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분들, 이런 이들에게 2022년 이 새해는 어떨까?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 새해는 그분들에게는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2022년이 부담스러운 사람과 2022년이 기대되는 사람으로 이 새해 새벽 복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 이 상황들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게 되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과거지향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과거에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일을 향해 그 마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요즘 하면은 꼰대니 어쩌니 막 되게 혼을 내고 욕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교적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 계획 이런 것들보다는 과거의 본인의 업적들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연세가 드신 분들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끼리에도 나이 차이가 나면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것을 두려워하여 과거에 늘 묶여서 살아가는가, 이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밝아오는 이 새해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장면이죠. 끝나는 것과 새로 시작하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새로 시작하는 시대가 맞물려 있는데 그 끝나는 시대는 바로 당시 지배 권력이었던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헤롯 왕, 그때 당시는 대단했지만 끝나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시대, 새롭게 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온 세계를 사랑과 정의로 지배할 예수님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왕권을 가지고 가시적이고 왕성한 지배를 나타내는 이 헤롯 왕의 시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는 거대한 힘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측면에서 보면 아름답고 대단하고 멋진 것 같지만 노을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한 새로운 세상에 비하면 노을로 없어져가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의 권력, 그 힘, 능력, 그것들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나는 것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 크게 보입니까? 끝나는 것이 훨씬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끝나는 것들은 여지껏 이루어왔던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한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끝나는 것과 시작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면 시작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업적이 아직은 없고 작고 미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십시오. 헤롯 왕은 당시 대단했습니다. 이 헤롯 왕의 권력과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작은 출발을 어마어마하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미래에 대한 결과를 이미 알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단지 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동방 박사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는 끝나는 것의 그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작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작은 것에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진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영의 반대말은 육이지 않습니까? 육은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하지 않지만, 지금은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채워가면서 그것들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아차렸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어서 왕께 경배하듯이 경배했다는 것.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축복하는 그 일들,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바라지, 있는 것들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실제할 수 있고 실제한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바라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실제할 수 있다고 실상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실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제할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2022년 새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 믿음의 삶은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없지만 그래서 바라지만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목을 매죠. 보이는 것,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삶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채워가는 이런 삶이 실제 영적인 삶이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알듯이 헤롯 대왕의 권력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남들 사는 것처럼 남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같이 함께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안 죽으려면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 이런 세상의 가치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올라서면요, 그것만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서면 꼭대기에 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그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낙담하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잖아. 초라한 자기 위안을 끌어안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일을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서 오늘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불행한 삶 아닙니까? 예전에 있던 것들, 그것들을 잃을까 애지중지하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도 없고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신 적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내일을 향해 다른 박질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많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삶의 자리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룰 만한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하나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들로만 생각하면 이 세상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면 내일이 닿게 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면 영원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임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화려하게 밤하늘 장식하는 거창한 불꽃놀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땅에 작게 피어나는 그 봄의 새싹들 그것과 사람들이 뭐에도 관심을 갖겠습니까? 불꽃놀이에 관심을 갖습니다. 새싹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꽃놀이는 화려하지만 금방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나버리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살아갈 때 끝나는 것들이 연연하지 말고 그 끝나는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좋았던 일도 있고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아팠던 일도 있고 이루어 놓았던 일도 있고 이루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살고 있고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시간의 흐름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2022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늘 내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맞추어 살아갈 때 오늘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일들을 이루고 싶다면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계획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삶이 윤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도요, 지나온 일들, 제가 이제 연말 연시 작년이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첩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서 이걸 내가 모아놔야지 하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 파일로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더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재직회를 만들고 재직회 부서장들이 선정이 되어지고 처음에 담임 목사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눈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올 작년 말에 여러분들 부서장님들 보고서 낸 거 여러분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필요가 생기니까 예산 청구를 더 하게 되고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새싹과 같은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의 것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들은 예전의 것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는 내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이 지역, 저 장기동에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것만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올림픽 있을 때 금메달만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배구 선수들 보고 우리가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높이뛰기 선수에게 우리가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에게 열광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들, 이제는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내일의 일들에 집중하고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계획들,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들 교회든 가정이든 관계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든 어디에서든지 2022년 잘 시작하는 귀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 아름답고 위대함을 저희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기 예수 찾는 동방 박사를 신년벽두에 저희들 만나서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겨자씨만한 작은 결단의 실천들을 이제부터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없지만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채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복된 내일을 확신하며 새로운 시작으로 올 한 해를 힘있게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면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요. 앞쪽으로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잠깐 거기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나오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다짐을 담아서 인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 되는 김준건 목사하고 우리 권 목사님 사모님도 나오셔서 앞쪽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리는데요. 차렷, 경례. 자, 우리 교회 큰 일들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장로님들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세 장로님 앞쪽으로 나오시고 장로님들 쭉. 우리 갈수록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건축의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겠다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 큰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을 쪼개서 이쪽은 이쪽 보고 이쪽은 이쪽 보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주 보시고, 자,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 텐데,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